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앞에 꽃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영적 심체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난다. 왜? 씨앗 안에는 생명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심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화로 들었던 해바라기가 그 2주 사이에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저도 진짜 이 정도가 될지는 몰랐어요. 꽃이 정말 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카메라가 또 클로즈업을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고 있네요. 이건 키가 작은 건 아들이 키운 거, 키가 큰 거는 딸이 키운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컸는데 이게 미니 해바라기라고 하더라고요. 미니 해바라기가 이 정도예요. 원래 해바라기가 키가 큰 거는 한 2m 이상 크더라고요. 그리고 꽃 송이가 지름이 약 30cm 정도 그렇게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미니 해바라기에 속한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언제 꽃 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마치 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좀 피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늘 이 앞에 놓여있는 해바라기처럼 그 인생을 꽃 피우는 그 시기, 그래서 열매 맺는 시기,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을, 삶을 알려줄, 내 삶의 빛이 돼주어,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밝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멘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멋있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멘토에게 배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고 멘토를 통하여서 내 삶은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내 삶은 빛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정말 꽃 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미 꽃 폈습니다.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고3 우리 26기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때 거의 죽을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왜? 대학 가면 꽃 피길 위해서. 대학 가면 나의 인생이 이 해바라기 같이 환하게 꽃을 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학 가보니까 어때요? 얼굴에 기미가 더 생기는 것 같아 막. 왜? 이 레포트 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막 그냥 숙제에 치여 사느라고. 또 뭐 때문에? 알바에 치여 사느라고. 알바에. 이 알바에 치여 사느라고 인생이 막 더 힘들어요. 아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언제 꽃피겠다?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꽃필 수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보다 조금 더 힘든 곳이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진리를 얘기했어요. 남의 돈 벌기는 쉽지 않다. 공감할 거예요. 이 공감 지수가 이쪽이 끄덕이네요.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놀면서 돈 버는 거 꿀알바는 없습니다. 꿀직장 없어요. 돈 많이 주니까 좋긴 좋은데 에스모 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에스모 기업 어딘지 알죠? 에스모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거기 다니는 지체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는 사람 알겠죠. 근데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그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내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오니까 애들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왜? 애들 잘 때 나가가지고 애들 잘 때 들어와요. 하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대가로 뭐는 좀 얻을 수 있다? 돈은 좀 온다 이거죠. 돈은. 성과급이 뭐 그냥 엄청나게 오고. 그게 과연 인생에 꼽힌 걸까요? 그럼 결혼하면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다 그렇게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머 언니 결혼하니까 얼굴 좋아 보인다.
속은 모르는 일이에요, 속은. 속은 모르는 거예요. 이 속이 어떤 사람들은 참, 그래서 결혼을 내가 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결혼 생활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봄날,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꽃피는 건 우리의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꽃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은 멘토들의 조언에 의해서 꽃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이라는 것은 언제 올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좀 뭐 이런 화분 키우는 거 이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 참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올 추석에도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되면 항상 뭐가 있어요? 가을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과일 많이 먹었죠? 배, 사과, 포도, 감 요즘에 농사가 잘 많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그 과일들. 근데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일은요, 돌봐주고 때가 되면 뭘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물론 농부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렇게 꽃이 펴요.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 얼마요? 어때요? 정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과연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그런 내 인생에 정직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이 인간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시간 앞에 정직한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 것은 외부적인 컨디션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생 돼보니까 알잖아요. 직장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결혼은 몇 명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꽃을 피우는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를 좀 봤습니다.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한 교회를 목회하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적인 지침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매우 어린 나이에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청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 대하여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졸린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직 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불러봅시다.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회적인 상황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처한 현실을 좀 살펴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교회에 보인 다양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10절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먼저 바른 신앙에서 이들은 이탈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의 목회적인 상황,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의 현실이었어요.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나가려는 것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3절과 우리 자막 준비했는데요.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세요. 다른 교훈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기독교 신앙에서요, 다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들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만희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 선생, 말씀의 진정한 해석자가 되시는 이만희 선생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지동초등학교 앞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등장했더라고요. 거기는 안상옥님. 그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상옥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는 또. 여러분, 이러한 바른 교리에서 떠나는 다른 교리들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바른 교훈이란 건 뭘까요? 바른 교훈은. 거기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바른 말, 그건 무엇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3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경건으로 이끕니다. 신천지는요, 신천지 잘 믿으면 뭐 되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불효하게 됩니다. 부모까지도 배반하고 거역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요. 부모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여기 나와요. 왜? 내 신앙을 위협한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에 잔입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근데 그 신천지의 교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포교를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만약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거짓말 좋습니다. 인신매매도 좋다 이거예요. 일단 여기다 데려다만 놓으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그 교리는 그것을 정당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른 진리는 바른 삶을 낳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경건을 낳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여러분들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욕해. 여전히 거짓말해. 여전히 돈 좋아해. 여전히 노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구별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꽃 피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은 것 같은 그 씨요만한 거, 그거, 그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여기다 심었더니 싹이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으셨어요. 그 새 생명이 바른 진리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죄자, 이 거짓된 진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것,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과 경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을 했냐면요,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한 거 읽어볼게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현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릇된 사고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단적인 거하고 좀 계속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참 이단의 사야상에 물들게 되면 이게 그것들을 참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세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뭐 말은 안 하지만 TV 보잖아요. TV 보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영화 보면서, 그리고 책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요? 물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성적인 방종, 동성애, 이거 아니구나. 그 내 맘대로 사는 삶, 이거 아니구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거 아니구나. 내 삶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디모데의 환경에 들어와서 디모데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더 중요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너가 최고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런 끊임없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교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목회적인 상황, 디모데의 삶의 현장은 이러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분열의 거짓 교사들의 색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세 번째로 볼 수 있는데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기독교의 역사, 종교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 종교가 타락하느냐? 이 종교를요, 신앙을요, 돈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매관, 매직, 성직도 매매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러한 돈과 연결된 신앙의 삶은 반드시 부패하고 맙니다.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물에 욕심내면 안 되니까 자비량으로 무조건 다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하나도 1절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임 사역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것에 전담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전임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왜? 일하고 하면서 이 일들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간 일하고 또 그러면은 성도들도 돌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개의 부분들은 자비랑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현대적인 구조 사이에서. 왜냐하면 그분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가운데서 도우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는 또 적절하게 이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넘어서서 돈과 연결될 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온갖 이 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사도적인 믿음,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이들이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의 연합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경건생활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히려 탐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그릇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른 삶보다는 탐심을 부추겨서 돈벌이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떡 놓여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디모데는 과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교회적인 위험과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어떻게 과연 디모데는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는 사도의 권면이 뭔지 아세요? 오늘 11절 말씀부터 있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의 동사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가 주신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명령을 좀 몇 가지의 명령어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가 보이세요? 피하고 보이시죠? 성경을 이해를 잘하려면 또 국어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따르며 라는 거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요.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11절은 얘기하죠. 뭘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들. 앞에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서 떠나버린 교회를 책동하고 분열시키는 시대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러한 부분, 시대적인 분위기와 세태를 따라가는 삶,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유혹이 여러분은 많이 유혹합니까? 특히 시험 볼 때. 그럼 대학생들이 시험 볼 때 뭐에 유혹이 있어요? 컨닝의 유혹 없나요, 혹시? 레포트 베끼는 유혹 없나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대리 출석의 유혹도 있잖아요, 대리 출석. 누구? 네. 누구? 에? 누구? 에. 뭐, 이런 거. 그냥 수업 한번 땡땡이 치고 싶으면 그냥 용감하게 빠지세요.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정말 그러한 이 세상에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뭘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찾아볼까요, 성경을요?
11절 말씀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6가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둘둘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의하고 경건은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둘로. 그다음 믿음과 사랑은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죠. 인내와 온유도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의는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추구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의예요. 의. 옳음이죠. 옳음. 경건은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둘을 묶어서 관계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에게는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과는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믿음과 사랑.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더 하나를 붙이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얘기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것 같아요. 내면적인 측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반쪽이라는 거죠. 이 두 덕목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는 뭘까요? 믿음과 사랑이 내면적인 측면이라면 인내와 온유는 외형적인 측면일 수 있어요. 세상에 보여야 되는 태도죠, 태도. 여러분,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따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온유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요, 이 말을 길들일 때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6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또 뭘 얘기해? 싸우라고 얘기하세요. 싸우라. 여러분, 싸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 싸워본 적 있으세요? 싸우면 어때요? 싸우면요, 힘들어요. 부부지간에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힘듭니다. 애들이 힘들어요. 부부지간에 안 좋으면요, 가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집이라고 나누죠. 뭐라고 그래? 집구석이라고, 집구석.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모든 싸움은 힘든 것입니다. 힘이 안 드는 싸움은 없어요. 가장 힘든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저녁에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오늘은 다이어트를 굶자라고 했는데 족발하고 통닭을 배달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통닭에 그 기름에 갓 올라온 그 따끈한 통닭의 향기가 집안 맴돌 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이 족발과 더불어서 막국수 비비는 냄새가 소리와 더불어서 막 나기 시작하는데 이 족발과 막국수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죠.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죠. 아무리 코를 막아도 냄새가 이제 입으로 들어와요. 냄새가. 주변과 이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이런 싸움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뭐 의견에 다 갈림이 있든지 이 싸움은요, 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싸우지 않으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냥 시간 되면 신앙생활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가지고 믿음이 될까요?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믿음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약 70일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예정대로 의하면 오늘 마태복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정대로 따라오는 분들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 몇 장 읽는 것도 하려니까 어때요? 자연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이 읽어져요? 아니요. 내 시간을 쪼개고 싸워야 돼요. 왜 이렇게 재밌는 건 많은지. 내가 연휴 때, 마태복음, 이거 진짜 껌이다, 껌. 내가 단번에 읽어버려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지금 산상수훈 7장 읽고 있나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과의 분명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바로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체계예요, 체계. 하나님을 믿고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체계, 그 진리 체계예요. 이 세상은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를 흔들려고 가진 방법과 가진 모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세상은 지금도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 이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울증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부분이 왔나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를 묵상하는 분이었어요. 주야로. 아침에는 막장 아침 드라마 보고, 그 아침 드라마가 끝나면 간식 먹으면서 케이블에서 지나간 과거의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해 잡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밀렸던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저녁을 해 먹고 그날 연속극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미니 시리즈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드라마들이 뭐 얘기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요, 엄청 사랑했대요. 그리고 둘이 자녀들을 낳고 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내용만 합니까? 물고 뜯고 막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가 그냥 동생하고 다시 사랑을 했는데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친동생이었다가 다시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그냥 온갖 베베 꼬고 인간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야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체계는 우리의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늘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계를 흔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요, 진리 체계를 흔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삶의 양태를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싸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세상과 싸움하고 있습니까? 뭐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꼭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신자로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걸 어떻게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신앙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꽃 피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리의 체계 안에서만 내 삶에 진정한 봄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동사가 또 있습니다. 12절 중반절부터 있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생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서 얻는 거. 저 죽으면요 영생이에요.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요? 취하라는 거예요. 움켜쥐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영생은 죽어서 되는 건데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라는 단어 뒤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 부르심과 선한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디모데의 회심과 세례를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주어진 영생입니다. 어차피 신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은혜를 지금 현실에서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죽도록 고생해. 뭐 은혜도 없어. 그냥 간신히 참고 인내하면서 일요일마다 예배 드려졌어. 그리고 죽어서 아유 이제 죽었네. 이제 천당 가자.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요, 신앙 안에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영혼이 꽃 피우는 아름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신앙생활의 전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보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이런 꽃 피우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꽃피는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심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다 목사 사모들이 다들 사역자들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평신들을 봅니다.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더 사랑이 많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해바라기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바라기 키우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해바라기가요, 정말 해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해바라기가 누구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해 있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이 꽃 대가요 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해를 통하여서 그 자양분들을 공급받고 이 꽃이 피었고 해를 바라보다가 열매 맺고 죽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이 있을까요? 놀러 가면 재밌죠. 여행 가면 좋죠. 즐겁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언제 끝나요?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옷 사면 좋죠. 명품 사면 기분 좋죠. 명품 백 메고 다녀봐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비싼 거 샀어? 남친이 사줬어. 라고 얘기하면 좋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뽕은 안 넣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이 막 빡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 해바라기와 같은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면 만족해요? 해만 바라볼지라. 해바라기는 해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물 주고. 그러면 여러분, 해바라기가 뭐가 필요할까요? 해바라기야, 너는 왜 이렇게 그러냐? 너에게 내가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불을 달아주리라. 그럼 해바라기한테 막 전선을 묶어가지고 불 달아주고 킨다고 해바라기 좋아할까요? 해바라기야, 너의 이파리를 내가 금칠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금을 막 녹여가지고 막 잎을 금칠을 해주면 해바라기 좋아할까요? 해바라기 그럴 거예요. 입이 있으면. 금도 필요 없다. 반짝이 불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해 바라보면서 꽃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쓰러지는 것, 그것이 해바라기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만 바라보는 것 만족하십니까? 에이, 어떻게 주님만 바라봐. 좀 세상도 좀 바라봐야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금칠해요. 그래서 명품 막 얹어요. 그래서 좋은 걸로 막 치장을 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내면이 꽉 찹니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삶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만족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방법론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의 일종의 방법론 아니겠어요? 야, 이건 피해. 이거는 따라가. 야, 그리고 너는 이것은 싸워야 돼. 그리고 이것은 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방법론 예를 일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13절부터 16절이에요. 단순한 방법론을 알려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팔리는 책이 뭘까요? 잘 팔리는 책. 이 잘 팔리는 책은 항상 뭘 얘기해 준다고요? 비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이어트 성공 10가지 비법 소개. 그럼 어때요?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잖아요? 건강해지는 10가지의 수단들.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추구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추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방법론 몇 개 알려준 걸까요,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론이 어디에서 근거하여 나왔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생활은요, 방법론 몇 개 알아가지고 하는,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서 하고, 요거 3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오면 신앙생활 땡이라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반에 중요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체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13절에서부터 16절을 해설하며 이러한 방법론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디모데의 삶을
꽃 피우게 한 이러한 방법론적인 삶을 추구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 몇 가지 방법론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권면하였던 디모데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태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꽃피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고 꽃피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